오늘 로마서 죄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섭리론인데 그 섭리론이 맞춰지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부터는 12장부터는 신앙생활의 교훈편입니다. 그러니까 교리편은 오늘로 마무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구원의 신비입니다. 신비로서 오늘 마무리를 짓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인데 첫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신비를 알라. 이 신비는 택하신 이방인이 다 구원을 얻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을 이제 성지순례라 하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많이 갑니다. 거기 가서 특별히 이제 느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됐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실감하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안 믿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섭리론의 신비라는 것이고, 이 신비를 확실히 더 알자는 것입니다. 그네들은 영원히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인 시대, 곧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5절이에요. 두 번째 봅시다. 시작. 그러나 마침내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에게 로마로 가보지도 못한 채 로마에 있는 교회를 확인하고 거기다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이고, 로마서의 내용은 기독교의 구원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네들이 로마는 이제 세계의 수도와 같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면에서 철저하고 완벽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죄악론입니다. 3장 20절까지. 결론은 이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그러지만 그건 실패하는 것이고, 율법은 오직 몽학선생 같아서, 유치원 선생님 같아서 율법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그 다른 것이 예수님이니까 율법은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죄인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도 항상 실패하니까 죄인인 줄 알지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서 양심이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서 자기가 죄가 없음을 강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죄를 지었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죄악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라는, 눈이라는 이 단어인데, 그 단어는 무대에 막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거나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가를 과정을 설명한 것이 바로 축복론인데,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완성한 예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옷을 입히듯이 입혀주시면 절대로 예수님 믿어도 의화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도 하는 짓거리는 죄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를 입은 걸 보면 하나님이 법정에서 그 의를 보고, 예수님이 주신 의를 보고 너는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재판관으로서 선언을 해 주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칭의라,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심으로 그것이 끝인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는 구체적인 실제 내용은 성령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구원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구원론의 마지막 골든 체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영화로운 건 천국 가는 건데 이미 완료용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아시고 누구를 택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섭리론입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에 대해서는 섭리론이 시작될 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한 덩어리의 흙과 또 한 덩어리의 흙이 있는데, 또는 처음엔 하나였는데 쭉 반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드는데, 천한 그릇이 왜 나를 천하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는가? 토기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거늘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시는 권한이 없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섭리하시는 방법은 무언가?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 한국 같으면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 250여 년뿐이 안 됐습니다.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축복자이며, 그게 바로 나와 여러분이시다. 그 이전의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받은 자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건 그분 뜻이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심판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것을, 그 받은 것은 죄 때문이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방자한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과가 그들을 망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것이 망한 이유입니다. 그래도 망했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건 그분의 주권이며 뜻입니다. 섭리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인데, 여기 섭리로는 놀라웁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이 9장 1절부터 11장 오늘까지 36절까지인데, 시작도 유대인이요 마지막도 유대인이며 과정도 물론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그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를 쓸 때는 여러분 브리슬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난 것처럼 유대인들은 잡종인들은 다 로마에서 이미 쫓겨났으니까 거기엔 로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다가 편지를 쓰는데 히브리서 같으면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라서 이런 히브리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기록하면 오히려 어울릴 터인데 오히려 이방 민족이 있는 로마에다가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주인공이 유대인에 대한 것을 썼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믿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소위 신학자라 하는 교수들이 굳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왼쪽 눈을 감아버려 갖고 사팔뛰기로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구원이 드러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재림론과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헷갈리는 엉뚱한 소리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을 같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25절 성경을 읽을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섭리론을 마무리하면서 이 장차 유대인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바울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얻을 것을 예언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데 글자 그대로를 인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 예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강조하고 앞에서 마지막 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대를 이어 마침내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을 약속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럼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성경이 읽으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보다 내가 더 길게 풀어서 제목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내용을 성경 말씀은 이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썼으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음의 원리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그것이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받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계약 관계이므로 계약대로 결국은 회개시킬 날이 옵니다. 그리고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28절 29절. 자,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 원수된 자요. 예, 좀 짧은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길게 얘기했어. 쉽게 우리는 이미 이 섭리론에서는요 같은 내용이 너무 심하다 할 만큼 반복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고 사도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네들을 박해했어. 마지막에는 교회가 이스라엘 땅에서 존재할 수 없어서 62년, 63년쯤에는 교회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다 쫓겨났습니다. 다 피난 갔어요. 그런데 이건 또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했지만
그네들이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 민들레 꽃씨처럼 멀리 바람이 셀수록 멀리 퍼져나가서 이방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을 때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국가가 없어지고 국민도 없어졌습니다. 몰살시켰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죽지 않은 시골에 사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은 거기서 계속 살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국토도 주권도 그리고 국민도 없다고 되어졌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없어진 게 바로 AD 70년이며 그들이 다시 회복된 게 1948년 5월 14일 유엔을 통해서 광복되어진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겨우 얼마나 됐을까요? 48년이니까 우리나라가 이 국가로서 완벽하게 되어진 게 48년이 뭐예요? 제헌절이 헌법을 만들어서 주권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믿습니까? 나라가 세워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우리는 36년 만에 이스라엘로부터 해방이 되고 다시 광복이 됐다면 이스라엘은 1878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인류 역사상 그와 같은 기적은 이스라엘 민족 빼놓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엔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75년뿐이 더 됐습니까? 그렇죠? 아니 48년이니까 내가 문과라서 이과가 아니라 지나갑시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섭리가 시작될 터인데 그 시작되어지는 그때 이걸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성령이 오신 때부터 우리는 성령 시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럼 이 이방인 시대가 언제 마무리될까요?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고 그리고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일시에 부활시키셔서 휴거시킨 뒤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7년 대환란의 주인공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 세계 통일 국가를 이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다 배웠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짧지만 유대인 구원에 대한 것을 섭리론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또 그 뒤에도 끝없는 반복되어지는 선지자들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이며 계약한 것을 파기하거나 잊어버리시지 이런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계약이 완성되어지는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바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전체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방인들 구원은 개인 대 개인임, 개인 대 주님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1대1입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은 절대 1대1이 아니고 다 같이 민족적으로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후손이 민족을 이루리니 내가 그 민족과 계약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민족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민족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도 민족적으로, 광야 40년의 기적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도 민족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나라를 세운 것도, 그럼 그 뒤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파멸당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민족적으로, 마침내 그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을 재건해서 살 수 있었던 것도 민족적이었습니다. AD 70년에 망한 것도 민족적이며 1948년 유엔에 의해서 광복되는 것도 민족적이며 이제 마침내 민족적으로 주님을 거절하더니 마침내 민족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것은 많은 시간과 많은 환경이 필요하지만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쉽다는 말입니다. 한꺼번에 민족적으로 단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옵시다. 그래서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내가 제목만 이렇게 간단히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다음엔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소외시키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이거는 9장부터 11장까지 얼마나 여러 번 나오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 여기서 너희라는 건 로마 사람들이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옛날에는 순종하지 아니한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 있더니, 시작. 이스라엘이 순종 아니함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말씀이 아주 실감납니다. 사사기 때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때는 평화롭게 되는데, 잘 사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민족을 통해서 아주 어렵고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네들이 견디다 너무 힘들으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웅을 세우는 것이 사사입니다. 그 사사는 성령에 의해서 괴력을 발휘하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적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는 매장 1절을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해서 멸망당한다. 여기서도 보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주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아멘. 이게 그 사사기 때의 그 환경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좀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게 마련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다섯 번째, 시작. 구원의 하나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지혜, 지식, 판단에 대해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엄청난 일이 단막으로 끝나고 또 그 진행에다 끝나고 할 때마다 여기서 찬양 부대가 나오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피조물의 대표 네 생물, 신구약의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장구를 치면서 하니까 오늘 본문이 또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이 연상돼. 그들을 내가 좀 우스갯소리로 지화자 부대라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지화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 멸류관을 벗어서 드리면서 여기 섭리론이 마무리되어지니까 지화자 부대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 지식, 능력, 그 판단과 섭리가 사람으로서는 가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 주권과 그리고 그 섭리가 참으로 신비합니다. 찬양 받으실 하나님. 그러면서
이 창조의 하나님을 여기 곁들인다 이 말이에요.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판단. 쓰여진 걸 속으로 읽으면 그게 막 어마어마해서 가슴이 벅찬데 여러분들이 읽는 거는 동화책 읽는 것이 읽네. 흥분을 해야 되는데 흥분들을 안 해. 속으로 흥분하겠지 뭐. 그래, 이게 바로 이제 로마서 전체의 교리서가 마무리된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제목을 내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자, 이 로마서의 죄악론, 내가 죄인임을. 근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근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뭐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미리 아신 자를. 근데 만세 전에 미리 아신 자를, 창조도 전에 나를 아셨다. 나 같은 거를 만세 전에 아시고 택하시고, 마침내 복음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부르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 믿어서 의롭게 하시고 장차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주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게 더 좋았을 뻔하였다. 태어났는데 죄인이고 죄를 범했고 그 죄값은 치르게 돼 있고 그 죄값은 누구나 동등하게 지옥에 가는 것이니까 나는요, 믿지도 않고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TV 같은 데서 나올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서, 글쎄, 그 하늘이 음부라고 그러면 맞아. 근데 그때 하늘이라고 그러는 개념이 음부 같은 것이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 가만 보면. 여러분, 거짓말이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음부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 얻은 그 자체가 얼마나 기적인가를 감사합시다. 태어난 것이 복이 있으면 주님 때문입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할까요?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